성도님이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그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yes 해주시고 어쩔 때는 no 하시고 어쩔 때는 잠깐 기다려라 라고서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어쩔 때는 불평도 생기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불평도 할 때도 있고 또 짜증이 날 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고 응답하시는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9장, 어저께는 9장 6절까지 했는데 9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약간 우리가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다고 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들고 또 그것을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두 돌판에다가 그의 손으로 직접 말씀을 새겨가지고 주셨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그걸 던져가지고 부셔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봤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던져가지고 깨뜨렸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9장 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그때 다 멸하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9장 25절에 나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0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가지고 나무괴를 만들어라 하신 다음에 그 나무괴에다가 넣게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그 두 돌판에다가 이전과 똑같은 말씀, 그 이전과 똑같은 말씀을 그 돌판에다가 또 새겨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그 이전에 부셔져가지고 없어졌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40일 동안 또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십계명을 또 적어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해 줬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 레위 지파가 그 나무 상자에다가 언약궤를 넣어가지고 준 그 나무 상자
그거를 우리는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 십계명이 들어갔던 그 언약궤, 그 나무 상자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함께 안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용서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라. 그런 사명을 또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12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은 이제는 끝이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전에 그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이 되는 것입니다. 12절도 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 하라라고서 요구하시는 것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라. 13절입니다. 13절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경외하라. 두 번째는 도를 행하라. 세 번째는 사랑하라. 네 번째는 섬기라. 5번째는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말인가 약간 풀이하면요.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 근데 이 5가지를 순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거 5가지 다 하려고 하니 이거 다 어떻게 하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5가지를 가만히 묵상을 해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이거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씩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도를 행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매일 매 순간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시간 보낼 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지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거 참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생각 들 수가 있지만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다 보면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이거 그대로 다 지켜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예배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진심으로 하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14절에 나오죠. 가장 높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굉장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 줄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감사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알 것 같은데 참 애매합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이 곧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라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거 솔직히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되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제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뭘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배경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고아나 과부를 보살핀다. 이거 솔직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아나 과부를 보살피는 거,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의 고아나 과부는 세상에서 진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또 보게 되니까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떡과 옷을 주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19절에도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가 누굽니까?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이민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죠. 너희도 한때는 애굽에서 이민자들이 아니었느냐, 나그네가 아니었느냐, 이민자들을 보살피라. 요즘에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민자들 take care 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민자들을 우리가 특히 돌아보고 보살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라 라는 말씀을 20절에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진짜 안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잘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 않은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모세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고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